자, 15년 동안이나 참선을 한 분이 아주 이상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. 과연 이 경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.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. 이분이 말이죠. 하늘을 보면 깃털이나 용 모양 구름이 보이고 그냥 태양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무지갯빛 에너지가 찍힌다는 거예요. 이게 혹시 깨달음의 징조일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신호일까요? 이 현상의 중심에 바로 주하인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보통 주하인마라고 하면 흔히 무협지에서 보던 것처럼 뭔가 특별한 수련을 하던 사람들한테나 생기는 부작용처럼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 개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네, 질병의 재정의. 이 소스의 화자는 주화인마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태라고 주장하는데요. 자, 지금부터 그 급진적인 재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이 주하인마라는 게 무슨 복잡한 기의 흐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뭔가 막혔다. 바로 이거예요. 그럼 이게 왜 막히냐? 내가 틀렸는데도 아니야, 내가 맞아 하고 고집을 부릴 때 바로 그때 생긴다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. 이게 특정 종교나 수련 단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아니면 종교가 아예 없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누구나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단순해 보이는 막힘이 어떻게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나빠지는지 그 아주 극적인 3단계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. 화자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. 처음엔 그냥 삶이 힘든 상태, 이걸 비유적으로 환자라고 부릅니다. 이게 심해지면 진짜 몸이 아픈 병자가 되고요. 마지막엔 특정 생각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정신병자의 단계까지 간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. 그럼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? 이 표현 굉장히 도발적이죠?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우리가 아는 그 환자가 아니라 삶에서 뭔가 막힘을 겪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. 살다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지면 사람들이 의뢰 교회나 절 같은 곳을 찾아가잖아요. 위안을 얻으려고요. 바로 그게 1단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근데 왜 이런 곳에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까요? 그 이유가 재밌어요.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목사님이나 스님의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. 타인의 말을 듣는 그 행위 자체가 막힌 걸 아주 살짝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근본 원인인 내 고집과 타인에 대한 무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일시적인 위안에만 머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꽉 막힌 에너지가 결국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. 소화가 계속 안 된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. 이제 막연히 힘들었던 환자에서 구체적인 병명을 가진 병자가 돼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심각한 3단계입니다. 병원을 다녀도 근본적인 막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다시 종교나 어떤 신념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맹목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30년 동안 3,000배를 한다거나 오로지 십자가에만 매달리는 거죠. 이 소스의 화자는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소통과 존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떤 교리나 행위 그 자체에 갇혀버렸다는 의미에서 정신병자라는 아주 강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듣기만 해도 답답한 3단계의 악순환을 설명하고 나서 화자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열쇠가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. 문제의 원인이 뭐였죠? 고집, 오만, 무시였습니다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. 바로 소통, 존중,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. 내가 무조건 옳아, 이 생각만 버리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막혔던 게 스르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
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철학의 핵심을 꿰뚫습니다. 진짜 치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를 신처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터지고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 거죠. 이건 정말 관점의 엄청난 전환 아닙니까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막힘을 풀어줄 구원자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어떤 대단한 스승이나 명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나 자신이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모든 해답이 달려있다는 겁니다. 결국 그 힘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는 셈이죠. 자, 이렇게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서 이 개념이 어떻게 더 넓은 사회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신의 막힘을 해결한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거든요. 바로 홍익 인간 이념입니다.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. 화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봅니다. 이타행은 내 주변 사람들, 이웃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, 말하자면 기본 단계고요. 인류공익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. 모든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,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나 시스템을 연구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.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. 특히 지식을 가진 사람들, 이른바 지식인들에게는 바로 이 인류 공익을 실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들이 가진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위한 새로운 정답을 찾는 데 쓰여야 한다는 뜻이죠. 오늘 우리는 주화인마라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 질병이 사실은 무시와 고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해석을 같이 살펴봤습니다.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짜 치유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